기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소돔의 사악함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23절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게 옳습니까? 2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협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만일 소돔 땅에 최소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살려두시겠다는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그 일을,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고 책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특권과 책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과 책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 그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울부짖음이 너무 크다, 그 죄악이 너무 심히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부짖는 소리,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굽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판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억압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알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이죠.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간의 성적인 친밀함을 표현할 정도로 인격적인 암, 체험적인 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통스럽겠구나, 수술을 10시간 하니까 5시간 하니까 아프겠구나,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본 그 수술, 내가 당해본 아픔, 상실의 고통,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여 아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고 알아보겠다고,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 그냥 들어만 달라는 것이 아니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내가 이 호소함을 통하여,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와서, 돈 뺏기고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내 돈 뺏었다고, 나 때렸다고. 이 말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가서 쟤 좀 혼내주라고. 그냥 들어달라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민감히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이방인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뿐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 그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인 기도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체적인 기도가 되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포괄적인 기도의 형식이라고 할 수도 없을 조차 그냥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그것을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거룩한 모습으로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워있든 앉아있든 비몽사몽간이든 아니 그냥 눈물을 흘리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탄식만 주님 외칠지라도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든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우리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숨기지 않겠다고. 아브라함 너에게 나의 계획을, 내가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소돔 땅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확인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셨을까요? 우리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비밀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와 그런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을 상의하고 논의합니다.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상대, 인정하는 상대에게 저의 중요한 결정들을 의논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준다는 것, 그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대화하고 상의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나의 친구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 my friend,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 읽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나의 친구 아브라함, 나의 동역자, 나의 파트너라고 칭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보통 위아래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위아래 상관에게는, 상하 관계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충성! 그렇게 말을 하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반론을 제기하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때로는 불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연약함을 가진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땅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그냥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 반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 섰습니다.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30절에 노하지 마소서. 31절 내가 감히 죽게 하렵니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진 않으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면, 불편하다면 요 최근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등한 파트너로 여겨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소돔의 그 죄악을 보러 사람들을 보낸 뒤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무언가 특이하죠.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만약에 서기관 전통에 따라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하기를 기다리셨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무언가 말해주기를,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요청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듯 아니면 주님이 기다리셨든 어떤 해석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온 천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는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따라 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할 책임은,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가 무슨 말이라도,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너 지금 힘들지 않아? 너 나한테 지금 요청할 것 있지 않아? 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영향받으시고 또 영향을 끼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손해입니다. 매우 큰 특권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것처럼, 협상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심지어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심판, 멸망당할 이게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요청,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그런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그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소돔의 죄악을 보겠다는 그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저만 심판당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50명이요, 45명이요, 마지막으로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그 중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멸망을 막지는,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그 중에 롯을 생각하셨다는 그 표현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을, 멸망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나의 친구라고 부를,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자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이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온갖 TV를 틀고 뉴스를 보아도 무언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건,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말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이구나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야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아니 10명이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를 찾는 그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언니, 나의 동생, 나의 오빠,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임, 그리고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나의 벗, 하나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과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생각하사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부딪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